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굳게 닫혀있던 무덤의 문을 열으시고 다시 나오셔 살아나신 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가 막달라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일에 사실은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베드로, 그 중에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할 것으로 가장 먼저 목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여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없고 다 도망을 갔죠. 그 중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요한만 그 앞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지낼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또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라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같은 공연이었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또 예비되어 있는 그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를 칠 때에 양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자도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장세 지내던 그 날은 예비일로서 안식일이 막 시작되기 한 몇 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막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고 장례 절차의 모든 그 진행을 다 진행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갖다 놓고 무덤을 돌로 봉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여인은 그 시간 내에 그 모든 걸 다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때 가서 어떻게 돌봐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아직도 깜깜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지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해가 더 뜨기 전입니다. 아주 깜깜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무덤이 있는 동산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일 처음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갈 때는 누가 돌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갔는데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무덤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다. 빈 무덤을 본 것을 제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가서 그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무덤 문은 정말 열려 있고 빈 무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돌아가요.
다시 이제 마리아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나서 다시 무덤이 있는 동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시 이제 무덤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거기서 먼저 목격한 것이 뭐냐면 천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어디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것인가.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만약에 시신이 그 무덤 안에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는 울어야만 했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거니까 정말 시신을 붙잡고 정말 그때야말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는 생각만 가지고 막 슬퍼서 울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옮겨놨는지 알지 못해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저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심정으로 찾고 있는가를 이 대화를 통해서 사실 엿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기서 왜 울으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인지 몰라서 누가 가져갔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막 하다가 천사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응이. 천사를 만났다. 혹은 뭐 예배를 드리다가도 천사가 나타나면 저를 보지 않고 다 천사를 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그쪽으로 관심이 가겠죠. 깜짝 놀라겠죠. 최소한 천사가 나타났구나 두려워하기도 할 것이고 굉장한 관심을 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에 대한 놀라움을 전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찾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혀 중요한 대상이 아니고 관심을 끌 만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천사하면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굉장한 것을 봤다고 생각하겠지만 마리아의 온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고 사실 시신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때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 음성을 듣는 마리아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런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신만 찾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자기에게 그분이 혹시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저 동산지기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산지기가 자기에게 그 질문을 해오는데 어찌해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신경 쓸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주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오직 마리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사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당신이 그를 어디에 옮겨 놓으셨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옮겨놨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신이 그 시신을 옮겼습니까? 있는 곳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서 그 예수님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산지기인 줄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 말 속에 이 대화 속에
정말 마리아가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 있는가를 또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갖다 줬는지 그곳을 알려주면 제가 예수님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시신을 자기가 정말 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 물과 피를 흘리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들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에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 한 100근 정도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이제 향품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근 정도면 그것이 한 70파운드가 넘는 그 무게입니다. 그럼 그 정도를 더해진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부터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무덤 문이 닫혔으면 누가 이것을 열어주리요 걱정하면서 찾아갔죠. 그러나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시신을 제가 찾아갈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는 말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그 여인이 아무런 생각도 없구나, 굉장히 어리석구나, 논리적이지가 못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앞에는 논리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의 차원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서 예수님을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랑의 차원이 아닌 거죠.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지만 사랑을 하면 이 논리의 체계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뭘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들, 이런 것들, 논리 이런 생각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상, 하고 싶은 그 일들만 생각이 난다, 이 말씀이에요. 논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동산을 이리저리 헤맸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게 되셨을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치근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정신적인 세계,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혹은 우리의 어떤 분주한 마음들, 정돈되지 못한 어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선 이 한 여인의 마리아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정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긴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닌 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치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어디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주면 제가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여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때 깨닫게 되어져요. 나를 알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을 불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양의 이름을 알아서 그 양들을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면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가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마리아여, 그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건 그냥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그때 정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겠는가? 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고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어떤 논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설명하지 못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논리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마리아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목격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란 이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신앙,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상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모든 것을 그야말로 논리의 체계로 설명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의 백성들이 같이 더불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이 가운데 참여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참여한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이루셨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속의 그 사역으로 피를 흘리시며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까지 다 목격했던 사람이 다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여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접촉을 한다고 혹은 무슨 공간 가운데 같이 있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의 비어진 이 메마른 영혼, 그저 탄식밖에 할 수 없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늘의 위로와 기쁨,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지만 이제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요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더불어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